내 영혼의 극히 깊은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귀한 얼굴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민지가 아주 오랜만에 왔어요. 소개하고 싶어요. 일어나 보세요. 얼굴 좀 보여줘요. 네, 앉으세요. 사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삼촌도 나오고, 삼촌이 아니지, 작은 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빠가 나오고 엄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손녀딸 4대째인데 지금 오늘 와서 너무 반갑길래 몇 학년이냐 그랬더니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4대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방학을 몇 년 하다가 방학을 오늘 개학을 하고 가요. 6년 했대요. 6년 방학을 했어요? 네. 잘 나왔어요. 오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라 하는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나누는데 역사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역사를 잘 알면 앞날이 보여요. 네. 역사를 보면 앞날이 보여요. 새생명교회가 개척이 된 무렵에 러시아가 옛 소련이 무너졌어요. 새생명교회가 35년 전에 개척이 됐는데 옛 소련이 무너져서, 소련이 왜 무너졌냐? 러시아의 정교회가 온 러시아를 뒤덮고 있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무너진 이유가 러시아가 개신교의 한 분파입니다. 개신교의 한 분파인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말씀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없다는 건 무슨 소리냐? 진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없으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미국과 함께 1등, 2등을 다투고 있는 그렇게 막강한 나라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전 세계에 1등, 2등 하는 나라였고, 더군다나 달나라에 제일 먼저 간 나라가 러시아예요. 미국도 한참 뒤에서야 달나라를 갈 수 있을 만큼 앞장섰던 나라인데, 하나님 믿는 것이 우습게 생각이 돼서 그냥 다 말씀을 버리고 신앙생활은 형식적이 되고 나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경제가 문제가 되잖아요. 경제가 문제가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깨끗한 나라인데 대한민국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빌려가니까 열심히 잘해보자고 해서 으쌰 해갖고 한 30년 정도 지나니까 러시아가 힘을 쓰고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갑자기 선교사들을 내보내고 교회를 기존에 있던 것만 내비두고 나머지는 다 인정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에 교단에서 파송된 교회가 있어서 거기에 교회 마당도 사주고 선교비도 보내고 그랬었는데 내보내니까 할 수 없이 선교사가 나와버렸어요. 지금은 태국 가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밀어내고 예수를 밀어내니까 어떻게 되나요? 다시 러시아는 전쟁 3년을 통해서 뭐가 될까요? 전쟁 3년을 통해서 남자는 다 전쟁터에 끌려가서 죽고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곤고해지고 힘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고 말아요. 이게 무슨 몇 년 동안에요? 공산주의 70년 만에 망하게 되더니 예수를 다시 받아들이고 경제를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니까 회복됐던 러시아가 30년 만에 회복됐다가 다시 예수를 버리니까 또다시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대한민국도 일정 시대에 독립하자마자 일정 시대에 그 아픔을 겪고 독립하자 세월이 지나서 80년이 됐는데 80년이 됐을 때 남과 북이 사실은 하나였잖아요. 하나였는데 미국과 러시아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할 수 없이 나라가 반으로 잘라졌어요. 나라가 반으로 잘라졌는데 북한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남한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용납하겠다고 하니까 자,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북한에는 열심히 가지고 있던 돈을 모아가지고 전쟁 준비를 해서 남한을 쳐들어왔어요. 남한을 쳐들어와서 순식간에 남한이 다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으셔서 믿음의 선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이 돼서 이렇게 남과 북의 위치를 잡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72년이 지났어요. 72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몰아냈던 그들은 지금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나라가 돼서 목숨 걸고 탈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럼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가요?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경제 대국이 됐어요. 경제 대국, 군사 대국, 문화의 대국이 됐어요. 무슨 차이일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계속 동일해요. 어느 나라가 특별히 이쁘고 어느 나라가 밉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개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국가 여지없이 세월 속에서 성장했다가 세월 속에서 내려앉았다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 경외하기를 열심히 하세요. 살만해서 내 맘대로 살고 싶습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아픔은 여러분이 겪어야 돼요. 근데 목사는 그 길을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여러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항상 이야기해요. 우리 민지가 방학을 6년 동안 했었다는데 6년 만에 돌아왔어요. 6년 만에 돌아왔는데 사무실에 인사를 하러 왔는데 목사님 고3인데요. 제가 비전은 어떻게 되냐, 고3이니까 비전은 어떻게 되냐 물으니까 제가 공부를 잘 못해서 학교 못 가겠어요. 걱정하지 마라. 교회만 잘 나오면 한 책임져 주신다. 근데 감이 안 잡히나 봐. 그러길래 걱정하지 마. 목사님이 사인 하나만 해주면 좋은 학교 갈 수 있어. 그랬더니 눈동자가 달라져요.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안 보이는데 목사님은 보여. 확실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자, 북한에는 대학교가 몇 개나 있을까? 북한에는 병원이 몇 개나 있을까? 대한민국에는 대학교가 80%가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져 있고 대학교회가 약 200개 이상 대학교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200개 대학교가 어디 있나 그럴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많은 대학교가 대한민국에 안에 있어요. 뭐 그렇게 많지? 어디 그렇게 많지? 많아요. 이게 안양 군포만 해도 대학교가 6개가 여러분 관심 없겠지만 안양 군포만 해도 6개가 있어요. 대학교가. 그 다음에 대학교만 문제인가요? 병원은 얼마나 많아요?
병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것도 대학병원도 대한민국에 참 많이 있고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의료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근데 북한에는 병이 나면 고칠 수가 없어요. 치료할 수가 없어요. 대체적으로 그냥 아프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똑같은 언어, 똑같은 땅덩어리, 똑같은 기후 환경, 똑같은 조건에 있는데 땅도 비슷하게 나눠주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국가, 하나님이 붙드세요. 근데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는 개인이나 국가는 하나님이 즐겨놓으셔요. 근데 왜 목사님 말씀을 전하면서 겁주십니까? 나 겁주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에게 겁주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축복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예, 첫째, 약속의 말씀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 자, 우리 사람과 사람끼리도 약속을 하면 그 약속 조건 안에 들어갈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약속의 근거가 응답이 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축복이 오고 갑니다. 예, 오늘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서를 쓰면 그 계약서 안에서 그대로 진행하게 돼요. 근데 그 계약서를 진행하지 않으면 법정으로 가야 돼요.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정으로 가야 돼요. 법은 정확하게 판결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람은 법정에서 벌금까지 내게 돼요. 책임도 져야 되고 벌금까지도 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셔서 어떤 것이든지 맡기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세요. 주님께 의뢰하세요. 절대로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땅이 좋다거나 뭐 조건이 좋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예수가 존재하냐 예수가 존재하지 않느냐, 예수 안에 거하느냐 예수 바깥에 있느냐,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주 간단. 예수 믿는 건 심플해. 예수 믿는 건 간단해. 주일날 교회 가냐 안 가냐 간단해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는데 관광버스가 그냥 쫙 8대가 있더라고요. 참 이 더운 여름에도 잘 놀러 가시는구나. 놀러 가도 덥지 않나요? 좋아요. 교회 오면 시원해요. 교회 오면 예배도 드리고 시원하기도 하고 또 영혼의 건강도 지켜지고 주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육신의 필요보다 약속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가. 요한복음 6장 66절에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자, 예수님이 인기가 많으셨어요.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시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니까 먹을 것이 해결이 되고, 예수님한테 가니까 아픈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예수님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앞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때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는데, 먹을 걸 주실 때도 제자들에게 다 보게 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했을 때 먹을 걸 줄 수 있는 것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계산했던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있어야 되고, 또 있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에 어디 가서 그렇게 많은 떡을 사올 수 있는 상황이 있지도 않습니다라고 인간적인 똑똑함을 가진 제자들이 다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다 폐하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받으신 다음에 제자들을 앉으라고 했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 5,000명의 무리를 앉으라고 앉히라고. 앉힌 다음에 그것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축도하셨다고 그래요. 하늘을 향하여 축도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축도하셨을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적인 똑똑함으로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지식으로도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셨는데 5,000명이 다 먹고도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육신적인 눈, 세상적인 똑똑함을 가지고 계산만 해갖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본래 전능하시니까 그런 거 아니냐? 아니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갖다 바친 그 사람도 어린아이예요. 그 아이는 배 안 고픈가요? 그 아이도 그거 자기 먹을 거예요. 자기 먹을 건데 그것을 어른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먹을 거 찾으니까 자기 먹을 도시락을 예수님 제자한테 줬고 예수님 제자는 예수님한테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데 밥 안 먹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자기 걸 내놨거든요. 근데 자, 이게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놨다는 얘기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말씀하니까 그냥 그대로 들었어요. 여러분, 육신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것을 더 우리는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배분이 먹어서 5,000명이 먹고 나서 사람들이 다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딴 데로 가셨어요. 다 가고 나니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런데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 계시는데 다 흩어지고 나니까 예수님이 또 허전하셨나봐, 마음이. 야, 다들 가네? 너도 갈래? 제자들이 너희도 갈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니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가 안 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안 가겠다.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5,000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 큰 돈, 재물보다 값어치가 있느냐?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보다도 어린아이가 물고기 도시락 하나 바친 그것이 더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 흩어졌는데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 앞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 약속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약속의 말씀을 다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다 지키기가 어려운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릴 때 4종류의 밭에 씨앗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길가에, 하나는 돌짝밭에, 하나는 가시덤불에, 하나는 옥토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떨어졌는데 그 중에서 결실할 수 있는 옥토에 떨어진 것은 다행인데, 옥토에 떨어지지 않고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진 그 씨앗들은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연단이 오면 다 말라 죽고 결실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닥쳐요.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어려움은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래.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가 뭐야?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야기는 나는 없고 주님만 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없고 주님만 보겠습니다. 내가 왜 나는 없고 왜 주님만 보겠습니다 그래야 되냐면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환경이 나쁘고 상황이 나쁘고 역정이 됐을 때에도 나는 없고 주님만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없고 주님만 있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주님의 힘이 내 힘이요.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요.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게 다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다가 어려움에 당하면 나 못해 라고 말하는데, 나 못해가 아니라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이 올 때 자기 십자가를 져요. 사람들이 시험이 오면 덩달아서 에이 나도 모르겠다 그러고 다 가는데, 자기가 해야 되긴 해야 돼요. 자기 할 일은 다 해야 된다니까요. 자기 할 일을 한다는 게 뭐예요? 남이 어떻게 하든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감당하면 반드시 모든 게 제자리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내가 할 일 그냥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있으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예, 자기 십자가 진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맡겨진 그 자리는 힘들어도 감당하고 어려워도 감당하고 사수하는 거예요. 사수해야 돼요. 사수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 그 공동체가 힘이 있는 거예요. 책임져야 돼요. 책임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 지난주에 등록한 맹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운데 소화가 많으시다고 그랬더니, 여름에는 본래 더운 건데요. 근데 그게 평범한 이야기 같은데 내 귀에서 맴돌고 있어요. 내 귀에서 맴돌아. 당연히 여름날 더운 거 아니에요? 당연히 더운 게 당연한 건데, 사실은 더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운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땀 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름인데 당연히 덥지요. 그래서 더위하고 상관없이 나는 씨 뿌릴 때에 날이 아니할까 걱정하지 말라. 비가 오는 것과 바람 오는 것을 걱정하지 마라. 그냥 난 간다. 난 씨를 뿌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씨 뿌리는 농부가 비 온다고 안 뿌리고 바람 온다고 안 뿌리면 누가 씨 뿌릴 거예요? 비가 와도 씨 뿌리고 바람 불어도 씨 뿌리고. 감당할 때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고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받으리라. 여러분, 시험 중에도 여러분 상 받을 줄 믿으세요. 뭐 잘해서만 상 받는 게 아니라, 잘 못돼도 그 자리 책임지고 있으면 주님이, 누가 있어도 그 자리 그 시간에 환난이 올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셔서 일한 대로 상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맡겨진 거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 사수하시고 책임지시고 책임을 확신 있게 해서 맡기시니까 행복할 수 있길 바래요. 맡기시니까 하나님이세요. 맡기시니까 아버지셔요. 그분이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이 기분이 좋으면 내 문제는 다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인데, 결실할 수 있는 것은 옥토라는 거예요. 옥토가 뭐냐? 기름진 땅을 말하냐? 기름진 땅이 아니라 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탁 중심을 잡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일한 대로 상 주신다는 걸 믿고 그냥 그 자리에 탁 사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옥토인 거예요. 여러분, 옥토가 되시면 무슨 일을 해도 어디를 갖다 놔도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네 번째, 약속의 말씀을 떠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지하리는 가지처럼 바뀌어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이 말이 굉장히 긴데 땔감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땔감 취급받는다. 자, 이게 말씀 안에 거하면 풍성한 결실을 얻지만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땔감 취급받는다. 땔감. 조금 전에 역사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러시아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 잘 섬겨서 세계적인 나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러시아 종교회를 믿는 사람이 거의 다 그 종교를 믿었는데 진리가 없는 거야, 이 마음속에. 다 교회를 다니는데 진리가 마음속에 없으니까 어떻게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그냥 두시겠어요?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 교회를 다니면 복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나 진리가 없이 교회를 다니면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맹이가 있게 예수를 믿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바댜서의 1장 18절에 보면 야곱 족속은 불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요, 에서 족속은 초계다. 초계. 자,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인데 야곱은 불이 돼갖고 초계는 풀을 말해. 풀이 풀에 가서 붙으면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죠. 이 더운 여름날에 날씨가 하도 뜨거우니까 살아있는 이파리가 그냥 타. 살아있는 꽃이 그냥 타. 하도 뜨거우니까. 자, 그런데 풀이 말랐어요. 시들시들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이 가기만 하면 그냥 살아있어도 다 타버려요. 요셉은 불꽃이래. 성경의 표현이 참 기가 막혀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고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에서는 똑같은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버지 이삭한테서 태어나서도 사냥만 좋아하고 들에 가서 노는 것만 좋아하고 일하는 것만 좋아하다가 하나님을 놓쳤어요. 그래 어떻게 장자의 명분도 잃어버리고 그냥 알기 우습게 하다가 장자의 직분도 빼앗기게 되고, 야곱은 사모하고 열심히 살다가 명예를 얻겠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에서 족속을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잡아먹으라서 잡아먹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써있으니 어떻게. 오바댜 1장 18절에 야곱 족속은 불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요, 에서 족속은 초계로다. 여기 요한복음 15장 6절에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꺾여서 잘려서 밖에 버리워지라니 불타서 땔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되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바울이 믿음의 제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을 해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라. 목사가 목사에게 말씀 중심으로 목회해라. 아버지 왕이 아들 왕에게 말씀 중심으로 정치를 해라.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세상 일도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약속을 쫓아 살면 세계 모든 민족의 높임을 받고 으뜸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70년, 80년 가다 보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이었다니까요. 8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72년 전만 해도 나는 먹을 게 없어서 정말 아침이면 밀가루, 점심이면 굶기, 저녁이면 또 밀가루.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국수를 누가 먹자고 그러면 쳐다도 보기 싫었어요. 보리밥 먹자고 누가 그러면 보리밥도 쳐다도 보기 싫었어요. 먹는 게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지금은 아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만 지금도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도 역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먹고 살 것도 없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할지라도 대한민국 안에서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대로 투지를 않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고요. 이건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안양시장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해요.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시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되게 될 수밖에 없고,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면 그냥 안 되니까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믿음의 아버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중심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모된 여러분, 또 교회 안에서 성도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섯 번째, 값없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싸구려 취급하지 마라. 싸구려 취급하지 마라. 뭘 값없이 주셔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이게 너무 싸구려 같아. 싸구려라고 여러분이 값없다는 것을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집을 짓는 자다. 모두 다 집을 짓는 자인데, 누구는 말씀을 듣고 집을 짓는데 반석에다 집을 짓고, 누구는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다 짓는다. 자,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대로 다 씻겨 내려가게 되고, 반석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도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수도 없이 들으셨어요. 수도 없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보니까 아스피린이라고 해요. 아스피린 모르시는 분은 아마 대부분 젊은 사람이고, 나이 드신 분은 아스피린 다 알 거예요. 아스피린이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아스피린의 효능이 너무너무 좋대요. 특히 혈액이 굳어있거나 딱딱하거나, 또 암 종류의 암이 걸려서 힘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아스피린 처방을 받으면 피가 묽어지고 흐름이 좋아지고 혈관이 좋아져서 아스피린을 사용하게 되는데, 의사들이 암 환자나 나이 드신 분들한테 아스피린 처방을 많이 한대. 그럼 사람들이 흔히 그러는데, 아이고 싸구려 약 처방했네 그러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아스피린을 빼버린대. 저도 사실 아스피린 처방을 얼마 동안 받아서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걸 장복하게 되니까 부작용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아스피린 부작용이 저한테는 어떻게 나타나냐, 멍이 들더라고요. 그냥 부딪힌 적도 없는데 여기저기 멍이 시퍼렇게 들어. 아, 이거 아스피린 나쁘구나. 내가 생각하기 나쁜 거지. 약을 처방해준 의사는 그것이 꼭 필요해서 처방해 줬는데, 사람들이 그 처방을, 옛날에 아스피린 나오기 전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걸 처방해 주니까 생명이 연장되고 좋았는데, 아스피린이 암 전문의가 말씀하시기를 암 환자나 암을 치료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주 필수 약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스피린 값이 싸니까 싸구려 약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도 들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으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티슈를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주고 그러면 예수 믿으라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데,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예수 통과하지 않고 구원이 없어요. 네. 아파봐야 아스피린이 필요하다고 말이야. 아파봐야. 안 아픈 사람은 아스피린이 뭔지도 몰라. 주의 말씀 듣고서 우리가 다 집을 짓는다. 무슨 집? 인생의 집을 짓는 거야. 네. 모두 다 인생의 집을 짓는데,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인생의 집을 지으면 반석 위에서 쓴다는 거예요. 근데 알면서도 그렇게 안 해. 알면서도 그렇게 안 해. 말씀 가운데 집을 지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자꾸 지으려고 해요. 모래 위에 짓는 것은 쉽습니다. 편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환난이 올 때는 무너져서 무너짐이 심하다고. 마지막으로 약속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 예,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라고 해요. 잠언서 4장에 보면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다. 여러분, 뭐가 제일이에요? 돈이 제일이에요? 명예가 제일이에요? 성경에서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웠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했어요. 구했는데 하나님 주셨어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혜를 받아가지고
왕노릇을 하게 됐어요. 40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지혜의 말씀을 쫓아서 정치를 20년 동안 할 때는 범사가 형통했어요. 근데 지혜 대신 하나님을 버리시고 왕노릇을 40년을 20년을 할 때는 인생이 망신하는, 인생 망신하고 가문이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뭔데요? 사는 거예요. 지혜가 살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 자기 때 있는 나라가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너 때는 내가 무너뜨리지 않겠다. 왜? 네 아버지 봤어. 네 아버지 다윗을 봐서 너 때는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겠다. 그러나 네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망할 것이다. 끔찍해요. 내가 지혜를 버리니까 내 후대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아들이 복을 받는 것이다. 내가 잘하면 후대가 복을 받아. 아멘. 아멘. 지혜가 제일이래요.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경 여러 권을 썼는데 그 중에 전도서가 제일 마지막 쓴 게 전도서예요. 그 전도서 마지막 책 중에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게 사람의 본분이래요. 근데 사람의 본분인데 이게 그냥 내가 잘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분도 그만 실수를 해서 큰 오점을 남기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우리 찬양 같이 하면 좋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7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 역사적인 나라의 간증을 볼 때 러시아의 역사를 볼 때 대한민국의 역사를 볼 때 정확하게 성경과 맞아떨어져. 누가 그렇게 하려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세요. 약속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